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568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2000년을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동안에 수많은 성인들이 배출되었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심임명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께서 오시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오신 그 깊은 뜻을 오늘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이 여기에 관한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같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진정한 의미. 지금부터 2568년 전 꽃피는 봄날 아름답고 위대한 탄생이 있었다.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서 중생을 위하는 대자대비가 있었다. 무엇이 부처님 오신 뜻인가?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으니 이 속에서 부처를 보아야 한다. 태초의 무명으로 인하여 산하대지와 삼라만상이 나왔고 행위에 의하여 업력이 생겨나니 호련히 육도윤회가 일어났도다. 이제 다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자신을 보라. 여기 모든 불자의 길이 있고 역대 조사와 성인들의 안목이 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심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이 될까요? 봉축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 봉자에다 그 빌축, 부처님의 오신 뜻을 받들고 기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 될까요? 단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부처님을 봉축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은 될 수 있지만은 부처님이 오신 진정한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법화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묵급전 조성불 위도중생 현세간이라. 수많은 티끌급이라는 것은 오랜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척 오래된 세월을 말하죠. 티끌수같이 많은 숫자의 세월, 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루를 냈을 적에 그 세월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길겠습니까? 양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는 더욱더 그 무시 억급의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겠죠. 이미 진묵급전에 일찍이 성불을 하셨는데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뜻을 봐야 됩니다. 3000년 전에 2568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 들어가서 6년간 고행 끝에 우리의 근본 자리를 성품을 새벽에 호련히 새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했습니다. 이 법은 너무나 위대해서 감히 중생들한테 설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에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하늘의 범천에서 그래도 중생을 위하여 설법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5 비구에게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설하기 시작했죠. 사성제는 그로부터 부처님의 법이 되었고 그 법을 따르는 제자가 5비구가 최초의 스님이 되었겠죠. 이렇게 불법성 삼보가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받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이치를 볼 수가 없고, 이치를 볼 수가 없다면은 부처님 법을 실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부처님 뜻에 부합되기가 어려워요. 혹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펴는 것이 불법을 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부처님 받드는 것은 되죠. 무지한 사람한테,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가 무엇이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입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처음 육명고행한 그 뜻이고, 또 고행 끝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고 감이 없는 그 자리에서 중생을 위하는 대자대비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고 감이 없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중생들은 생로병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오고 감이 있겠죠. 또 생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또 생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만물이 존재하는 만물이 다 겪어야 되는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온다고 하지만은 온 바가 없고 간다고 하지만 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고 간다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중생의 분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중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안에서는 오고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감은 이 세상의 그 망상의 경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본래 진리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오고 감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에 나고 죽음도 둘이 아닌 거죠. 생사를 말할 적에 열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공했다면은 열반도 공한 것이죠. 생사를 바로 보면은 그것이 열반이고, 열반을 바로 보지 못하기에 생사가 되어버렸어요. 생사냐 열반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진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생사 열반이 없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없기에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요 진정한 열반이라는 거죠. 생사가 있기에 열반이 있다면은 그 열반은 생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보지 않을 적에 열반을 보지 않게 돼요. 열반과 생사라는 것은 중생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오고 감이 없는 그 가운데서 무주무상이라 머무름도 없고, 거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상도 없다 이거죠. 상이 없는데 거기서 온 자는 누가 왔으며 갈 적에는 간 자는 누구겠느냐. 오고 감은 중생들의 견해요. 성인에게 있어서는 오고 감은 원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경계를 볼 줄 알아야 부처님을 바르게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부처님의 오신 뜻인가?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오신 뜻은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그 깊은 이치를 설한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에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은 내가 나에 대한 착각, 거대한 착각으로 인해서 인생의 생로병사가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망상은 이로부터 일어났다 이거죠. 이것이 태초의 무명이다. 모든 것은, 현상은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육도윤회를 통해서 생사에 유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무명은 없을 무자에다 밝을명, 밝지 않다, 어둡다, 뭐 이런 뜻인데, 어두운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데서 그 어둠이 생겨났죠. 이게 인류의 시작이고 현상의 모든 것의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나의 그 참모습을, 자기의 본래 모습을, 그것을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여여한 불성자리를 벗어난 적은 없는데, 단지 미혹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져서 온갖 생로병사라는 환상을 짓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근원으로 가야 돼요. 내가 나의 참모습, 근본으로 돌아가야만이 생사윤회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부처님의 오신 뜻은 바로 내가 나를 바르게 깨우쳐서 참된 삶을 살자, 여기에 뜻이 있는 거죠. 단지 외형적으로 부처님 전에 등을 하나 단다고 봉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봉축이 뭐 작은 의미에서는 되겠지만은, 진정한 봉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받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들어야 될까요? 나의 무명을 내가 탑하는 순간 삼천대천세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 열려요. 나와 남이 근본에서 보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기에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그것이 곧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요, 또 내가 나의 해탈이요,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으니 이 속에서 부처를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부처를 누가 만듭니까? 부처를 만드는 것도 마음이요, 부처를 죽이고 중생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만 가지 법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본다는 건 바로 적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역력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무지는 육도의 윤회를 만들었다고 아까 말을 했죠. 이제 우리는 내 마음 부처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부처는 결코
내 이 마음을 밖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바깥 부처는 내 마음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어떤 부처를 논해도 그거는 부처라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은 실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언어고 명칭이지 그 명칭이 본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어야 돼요. 무량수경에 시심시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습니다. 건강경에서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그랬죠. 모든 우리가 일체 보는 상을 볼 적에 거기에 아상을 두지 않는다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마음 부처를 보기 위해서 이 건강경의 이 말씀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체 나타난 현상을 실제로 착각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전부 이 마음의 헛된 작용에 속아서 나의 참모습을 돌이켜보지 못한 데서 나타나거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아상의 현상이다. 나라는 상에 집착한 데서 비롯된 모든 잘못된 그 망상이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허상에 속지를 않아요. 그 모든 나타난 상을 볼 적에 거기에 나라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상의 그 차원에서 아상이라는 견해로서 현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보는 것마다 부처를 볼 것이고 듣는 것마다 부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째서 그런가? 여기 나가 없으니 내 나에 대한 거짓된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가 없어지면은, 나라는 상이 없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불성의 자리니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불성을 보는 자리라면은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지을 수 있고 이 마음으로 중생을 지을 수도 있어요. 중생을 짓느냐 부처를 짓느냐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 내가 한 생각 미혹함으로 인해서 중생이 되었다가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을 본다면 바로 그 순간 부처를 짓기도 해요. 우리는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부처를 짓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속적인 부처가 돼야 돼요. 영원한 부처의 길을 가야 돼요. 짧은 순간에 부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중생이 돌아가니까. 중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르죠.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부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나에 대한 착각,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부처라면 이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이 마음이 석가모니불이요, 이 마음이 간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수라고 번역되고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그 부처다. 또 무량광은 한량없는 무한 그 삼천대천 세계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는 공간성을 초월한 그 자리, 그것이 무량광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오직 이 한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돌이키면은 이게 바로 무량강불이요 무량수불이 된다. 바로 이것을 자성미타라 그래요. 내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이요 이 마음이 바로 정토다. 유심정토라는 말이 있죠. 오직 유자 마음 심자 정토. 오직 이 마음이 곧 정토다. 정토라는 것은 깨끗할 정, 흑토, 깨끗한 국토다. 깨끗한 자리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마음 정토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정토가 원만치 못하면은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사회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이 오염되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이 오염돼도 나는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남이 나쁜 짓을 한다고 다 나쁜 짓 하니까 나도 나쁜 짓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쁜 짓 한 책임은 누가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다 짊어지는 거죠. 남이 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내 마음 정토는 내가 가꿔야지 남이 가꿀 수가 없으니 내 스스로 내 길을 걸어갈 수밖에 누가 내 길을 대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이 법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해서 좋은 길을 만들고 내 마음 정토를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오신 뜻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 정토를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대가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도 우리의 불성의 강명, 자성의 강명, 이 마음의 청정한 정토를 가꾸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제 부처님 법이 널리 세상에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정토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 정토를 맑히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오탁 악세의 그 험난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의 그 물질 문명이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이 갖춰져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있고 없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만족을 아는 것이에요. 무소유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있고 없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 무소유입니다. 겉으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물떠먹을 바가지조차도 없다. 이게 무소유인가요? 그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무소유라는 건 그 응구에 집착해서 나는 소유가 없다. 너희들은 많이 가졌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청정하고 너희들은 탁한 사람들이야. 물질에 욕망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물질이 없어. 그러니 깨끗하다. 이렇게 그 무소유라는 그 개념에 빠져갖고 내가 무소유라는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무소유 자체가 거대한 소유가 되는 거죠. 나는 소유함이 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소유가 되는 거죠. 진정한 무소유는 있고 없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대만족이라 그래요.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물질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 속에서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토록이나 발전되었지만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더욱더 더 많은 편리와 더 많은 그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매고 삽니다. 그 결과 인간 세계는 갈수록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 오염된 사회가 됐다. 물질이 오염된 것은 물질을 맑히면 되는데,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오염된 것은 무엇으로 맑힐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 맑힘, 바로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염된 이 마음을 맑혀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법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길이고, 내가 내 마음 정토를 가꾸는 길이고, 이 마음 정토가 맑아졌을 적에 여러 국토가 맑아지고, 여러 국토가 맑아졌을 적에 온 우주가 맑아진다. 그래서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원각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한마음, 우리의 이 한마음이 바로 일적다요 다적일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곧 많은 것이요, 많은 게 곧 하나다. 그거는 법성계에 나오죠. 일적일체 다적일, 일적일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 한마음을 바르게 가질 적에 이 일심이 청정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모두 다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심이 청정해져요. 일심이 청정한 것은 마치 산속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아요. 돌틈에서 거대한 바위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습간수,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것은 1년을 남겨놔도 공기만 접촉 안 하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청정수의 마음이 한마음이죠. 이 일심이 습관수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바뀌었을 적에 다시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도 맑아져서 이 세상 국토가 맑아진다. 우리는 부처님의 그 한 말씀, 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인들이 나왔고, 오늘날 우리 불자들도 이 가르침에 의해서 안심이 임명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 물질에 따라서 혼탁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 맑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은 이 마음 연부라는 그 한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지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마음으로 아미탑을 불렀으니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데, 그 순간은 내 중생심은 사라지고 부처의 마음이 자리 잡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런데 이 일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면 또 세속의 오용락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연부를 하고 마음 닦는 일을 이렇게 하면은
유심정토 자성미타라. 이 마음 정토가 다시 맑아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절대적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금년 초파일에 부처님 봉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이쪽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